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인수에 이르사는 무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렐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에스라 전체를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에스라 3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죠. 하나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야기, 또 하나는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받는 말에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야기를 후반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백성들이 모든 나라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성전 기초가 세워지기 전부터 제단에서 제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과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여기에 시점을 맞춰 말씀 나눕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지금 사실은 완성된 성전의 자리가 아니라 그 터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성전 재건을 위한 기초를 놓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가리킵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전에 세워졌던 장소, 다시 말해 아버지 다윗 왕이 돈을 주고 구입했던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가리키거든요.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전에 터 위에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하죠. 근데 우선 주목할 게 뭐냐?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두려워하여 제단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이 내용이 되게 불분명한 내용이거든요. 히브리 원어와 번역본을 정확히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상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상번제를 드림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이라면 후자는 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하나의 의지요, 기도요, 간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터 위에 제단을 세우는 것과 모든 나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이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잘 알지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 모든 나라 백성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여러 민족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그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아시리아에서 강제로 끌려와서 사마리아 주변에 정착하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만약 옛 영광의 상징인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에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또 강성한 민족이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팔레스타인의 기득권을 쥐고 있던 주변 민족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가 없던 것이죠. 따라서 그 터에 제단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 주변 민족들에게는 달가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빌미가 돼서 핍박과 보복, 심지어 전쟁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사실은 위기적인 상황이고, 국제 정세를 놓고 볼 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재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이제 앞에 말했지만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라고 하는 이 문장이 사실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나갈 수도 있는데, 이 둘 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둘 다 필요한 게 아닐까? 둘 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때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면 좋은 거죠. 반면에 내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다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훌륭하고 대단한 아주 믿음이 많은 사람 모습이죠. 근데 이 둘 다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려움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제단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죠. 역대기서에 보면 그 터의 의미에 대해서 에스라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빨간 글씨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 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또 다윗이 정한 곳이기 때문에 제단을 세울 장소로서의 그 터는 유다 백성들에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은 장소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과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당연히 규정사고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어떠한 두려운 상황을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바로 그 터에 있는 거죠. 우리를 얘기하면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와 그것을 맞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죠?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신앙, 양보할 수 없는 예배,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신뢰와 그런 뭐라고 의지가 내 안에 있느냐. 또 주목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토일에 세워진 제단은 성전의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좀 설명해 보면 예배당 없는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우리가 보통 밖에 나가면 야외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냥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죠. 지금 마치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사가 성전 기초를 놓기 전에 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한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야외에 노출된 하나의 제단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이 세워지자 유다 백성들이 그 위에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단순히 상번제만 드린 것도 아니라 모세가 가르쳤던 절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다 하나하나 회복을 해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찬양이 하나 치고 지나갔는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중보기도 때 함께 불렀죠. 내용이 이렇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주길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런 찬양인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이 찬양을 혼자 부를 때가 많죠. 주로 언제 혼자 부르냐 언제 이 찬양을 부르냐 혼자 있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상황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유다 백성들은 고향 제2의 고향이었던 바벨론을 떠나서 황폐가 되어 있는 자기의 이렇게 가보지도 낯선 땅일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봤더니 다 피폐해진 곳이야. 터만 있어. 거기에 제단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그때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어떤 상황인 거죠. 어떤 상황. 내가 걸어갈 때 그곳이 길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경험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부르신 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단순히 상번제만을 드린 것이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절기를 다 지켜요. 그냥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배당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터는 무방비로 노출된 야외의 장소예요. 그죠? 참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너무 중요한 교훈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가 있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예배가 진짜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될 확률이 되게 높지 않을까요?
두렵고 마음이 무거울 때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할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딱히 떠오르지 않을 때 그 해법이, 그리고 뭔가 이제 중요한 내가 이제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데 사방을 돌아봐도 그죠? 뭐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모든 나라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고 또 그들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나라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당연히 낯선 땅에 와서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상상만 해보면 참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지 않나. 그들은 오자마자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당을 짓기 이전에 이들 자체가 예배자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건축가가 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부르신 곳에서 말씀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3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모모대로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 본문 속에 보면 여러분 모모대로라고 하는 이 에스라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들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여서 2절에 보면 그죠?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4절에 말해요. 또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도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하였다. 이렇게 10절에 말하죠. 심지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할 때에도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하였다라고 7절에 고백을 해요. 유다 백성의 이런 태도는 여러분 쉽게 넘어갈 태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전의 사사시대와 또 왕정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완전히 지금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지만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사사 기자가 당시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정돈하잖아요. 사사기 말씀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는 통제불능의 사회가 되는 거죠. 왕정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제 말이 아니라 그 당시 활동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판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사야의 말이에요. 예레미야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다시 말하면 왕정 시대를 살았던 이 왕들의 특징,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야. 근데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다 악했고 남유다에는 선왕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거의 전체적인 입장을 놓고 볼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습관이 아니라 거역하는 게 습관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습관이라는 말은 여러분 달리 표현해 보면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온 거.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나라 잃은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지금 이 유대 땅에 다시 되돌아온 사람들, 이 렘넌트, 남은 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과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완벽하게 정말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볼 때, 에스라가 물론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 했기에 이걸 또 강조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조해서 이런 결과이든 아니면 자발적인 결과이든지 간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그죠? 마치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모세의 율법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심지어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부르신 자리에서. 말씀을 회복한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말씀을 회복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회복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말씀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죠? 내가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소유된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 소유된 사람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사는 사람이냐. 오늘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누가 이 포로기에 귀환한 바로 이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세우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먼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이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는 모세의 기록대로 말씀의 기록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사실은 육신의 양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기 사명이라고 예수님은 규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토록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전달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살아. 그리고 나서 고백한 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결국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속에 다 이룸의 비결이 숨겨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음